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한 불심판이 16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이 자기들 진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서 고라 일당 250명의 족장들이 향로를 들고 있다가 죽었어요. 자, 그에 대한 대답, 두렵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대답으로 1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어제 나눈 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이 진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임무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막이 진 한가운데 있을 때 진칠 때 어떻게 쳐요? 레위인들이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텐트로. 그래서 성막 출입구가 있는 동쪽은 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진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레위의 세 아들에 해당하는 그 세 가문이 나누어서 그렇게 성막 둘레에 진을 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이제 성막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는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성막 바깥으로는 백성들이 이 성막 구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므로 부지 중에라도 그렇게 성막구역을 침범해가지고 죽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때로는 다리가 되고 예배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막는 그런 완충의 사역을 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실제는 어떻게 살았을까? 실제 살림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21절부터는 레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몫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세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이 성막의 서쪽, 남쪽, 북쪽에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 중에 고핫 가문입니다. 이미 민수기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들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가져요. 그래서 진칠 때도 그렇게 성막을 둘러서 이들이 치고요. 또 이동할 때도요,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성막의 구조물들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자, 그 중에 각자 누구는 뭐 기둥 같은 걸 들고 가고, 누구는 천 같은 걸 들고 가고, 그리고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뭘 들었을까요? 성막에 있는 기물들. 우리 알잖아요. 불을 밝히는 등잔대, 메노라,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그리고 그 안에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 이거 누가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고핫 자손이 했습니다. 성막에 기물들을 들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중요한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같은 경우는 고핫 자손이 맺고, 나머지는 다른 가문들이 또 맺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성막이 어디를 이동했는데 딱 설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짐승을 잡았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번제, 늘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예요. 자, 그런 희생 제사가 바로 또 시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움직일 때도 성막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또 딱 멈춰서 진을 치면 성막 텐트를 풀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또 바로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성막과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땅을 다 나눠줬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나누어 주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자기들 몫에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 원칙인데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자, 20절까지니까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땅에 대해서는 자기 몫이 없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몫이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이 그거죠. 내가 네 몫이다. 너는 내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예수님의 모습 무엇입니까? 늘 밥상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별명까지, 야,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 탐해. 예,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을 정도였으니까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런 비아냥을 들으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기 몸을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먹여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거잖아요. 이렇게 선언만 하신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야, 니들 몫은 나야.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다 땅 받았지. 너희들 네 거는 어딨냐? 우리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배고픔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정말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배가 고프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요, 나중에 돌로 떡을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여 살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는요,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인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지시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돼. 내가 말했잖아. 말씀 읽으면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이들의 문제를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공급하시는 얘기를 지금 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쭉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사실은 만나를 주신 거 아니에요.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다라고 나중에 모세가 얘기하죠. 신명기 8장에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신명기는 두 번째 설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이 앞두고 모세도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할 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옛날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막 그렇게 쭉 옛날을 회고하며 설교하는 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의미도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 뜻을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고 신명기 8장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개입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으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빚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인데, 자,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 방식에 따라서 뭐 거제, 요제 뭐 이렇게 써 있죠. 18절에 보면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 부위가 지금 이 가슴 부위, 갈비뼈 같은 거죠. 이건 흔들으라고 돼 있어요. 요제. 그 다음에 오른 넓적다리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오른 넓적다리는 보통 들었어요. 거제. 그러니까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드리는 부위가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다음에 예배의 종류에 따라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죠.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헌물 중간 이후에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돼 있죠.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라. 너는 지금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20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로 드린 제물, 예배를 위하여 드린 봉헌물, 그 뒤에도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의 처음 것, 짐승 중에서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한 짐승은 죽일 수 있잖아요. 정한 짐승만 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자, 그러면 사람의 처음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식물의 수확의 처음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자, 그런 거죠. 그런데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지금 잡아서 드렸어요, 생명을. 사람의 처음 것, 맏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거죠. 그래서 대속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전의 세겔로 5세겔. 그렇게 값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드린 것 같이. 부정한 짐승도요, 값을 쳐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서. 하여튼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 봉헌물, 이것은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레위인들은요 11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레위인은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아론에게 줘라, 제사장에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규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레위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게 돼 있고, 또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 중에 예배하러 성막에 오는 사람들은 봉헌물이 있잖아요. 희생 제물이든지, 그 처음 익은 뭐든지, 아까 말씀드린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요제로 드리든지 거제로 드리든지, 하여튼 봉헌물이 있는데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자기 뜻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중심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고 백성들이 내가 이거 제사장에게 준 건데
내가 이거 레위인에게 준 건데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인에게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뭐예요? 여호와께 드렸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제사장에게도 주고 레위인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자,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면 자기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오만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일로 둔갑시키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서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교회에 고용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소신 있는 목회를 펼치지 못하고 교인들 눈치 봐야 되고 교회 유력자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고,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원주에서의 목회를 더 이상 못 하시게 됐고, 교회에서 더 이상 심우에 대해서 찬성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 연임을 안 시켜주시고 장로님이 설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유력자가 서로 되어가지고 교회 목회를, 교회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주인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라. 오늘 말씀의 그게 핵심이죠. 사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몫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여 살린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루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으라. 눈에 보이는 것은 직접 제사장에게 주고 직접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는 사람은,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내게 주신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내가 나눠야 되는구나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 우리 특별히 주보 안에 있는 7곳 함께 선교를 위하여 손 붙잡고 힘쓰는 우리 7곳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